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부터 개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무슨 말인지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알 겁니다. 너무 목숙같이 앉아있으면 제가 좀 부담이 돼요. 예, 옆에 있는 분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마틴 루터라는 천주교의 신부가 이렇게 교회가 나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꼭 50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천주교 교황청에 그 잘못된 것 9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저 독일의 비덴베르크라는 대학교회의 그 문에다가 잘못된 것 몇 가지요? 95가지 조항을 내걸고 종교를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일으킨 거죠, 이제. 그 개혁의 내용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루터라는 그 사람은 그분도 원래 신부였는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의 스승을 통해서 이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알아가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함 같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깨달아가고 있는 그런 도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너무 이 교황청에서 나오는 교리라든지 모든 가르침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청과 모든 사제들 말하자면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 타락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종교개혁하기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한 4년 전의 일이죠. 교황 레오 10세라는 교황이요, 전쟁을 하면서 뭐를 팔았냐 하면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그것을 헌금을 내고 사면, 돈을 내고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당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잖아요. 아멘. 그런데 교황청에서 발행한 그 면죄부라는 교황청 교황의 직인 지킨 그거를 돈을 주고 사면은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게 1513년부터 그런 일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가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약간 34세에 34살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이분이 붙인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 설교를 루터에 관한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종교를 개혁하는 일은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이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결안 가지고 바위치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안을 가지고 어떻게 바위를 깨뜨릴 수 있어요? 결안이 수만 개 되어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 교황청의 권세라는 것은 대단했거든요. 어느 정도 권세가 있었냐? 교황이 나라의 왕을 임명했다니까. 그러니 이 권세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교황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완전 하나님이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교황 무호보자설, 보자 무엇을 교황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교황의 권세가 높아졌다고요. 아니 나라의 왕들을 교황이 임명해야지만이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니 그 권세는 대단하고요. 동시에 그 누리는 것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젊은이들의 학생들의 로망, 젊은이들의 꿈이 뭐냐 하면 사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출세였고 그게 부귀를 누리는 첩경이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런 가운데에 일개 신부가, 일개 죄종이 여기에 대항하고 일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이게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조금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교회가, 이 천주교회가 왜 그렇게 성경을 이탈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는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전거되는 과정 속에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거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막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를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다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인지 거기까지 사실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이렇게 사도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늘 보는 바울 서신, 오늘도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쓰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 사도도 역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이렇게 순교하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질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흩어져 있는, 로마로 흩어져 갔던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나중에 그 로마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 세계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틀리거든요. 영적으로 확 틀리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가 어디 있다고? 내 원수가 어디 있어요? 저 김정은이가 원수예요? 북한이 원수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럼 우리 부모 형제가 원수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영이 다르면, 예수 믿지 않게 되면 배경이 틀리거든요, 벌써.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오해하지 말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글쎄 겉으로 멀쩡하고 많이 배우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인격이 있고,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잘 못하면 안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마귀 귀신 싫어하니까. 왜 싫어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마귀의 자녀들하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계속 마귀에 쏟고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성경에서만 정확히 이걸 밝혀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한 가족이 있을 때에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맞춰 살기는 하지만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니까. 배경이 틀려요. 그러니 지금도 똑같거든요. 교회를 세상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싫으면 기독교를 개독교로까지 하겠어요. 그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있지만은요, 실제로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자꾸 폄하시키고요,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금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지금. 그러니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러거든요. 세상이 다 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보세요.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얼마나 무섭게 다뤘어요. 그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기독교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과 동시에 핍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 당시에 최고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최강대국인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서 계속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기독교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로 모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주인인데, 예? 진짜 왕은 황제인데, 황제 대신에 주라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정책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한 거예요. 막 직장을 빼앗고 추방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막 매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데도 잔인하게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잔인하게 그냥 십자가의 형태를 매놓고 불살라서 화형을 시키고 막.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주의 종들, 진짜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굴복하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부활해 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기천했어요. 나중에 계속 기독교가 막 왕성하게 이제 전도가 되는 그런 무슨 핍박 속에서 로마의 어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랬죠? 이제 우리 성도는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지. 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모르고 장관 이름도 모르는데 뭐 옛날 그럴 거예요. 콘스탄틴이라는 이 황제 때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제 누구든지 다 예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이렇게 허락하고서 보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왕실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핍박의 주체가 왕실인데 말이야. 핍박의 주체가 청와대인데.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왕실, 청와대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그게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수를 믿어서도 된다라고 이렇게 공포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희한하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울부짖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당연하겠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엄청난 핍박이 올 때에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내용이 뭡니까?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 옛사람, 나를 살리면서 육으로 살았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계를 알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천국의 세계를 알아버린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부활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한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진 핍박을, 모진 고난을 우리는 유익하다, 축복이다,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말이죠.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면은요, 안주해요. 그 삶에 안주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질 않습니까? 똑같아요. 고난 당할 때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삶의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안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방법을 통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믿음 갖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예수 믿으면 그냥 뭐든 그냥 다 해결되고 그냥 무조건 잘 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 계속 고난이 세상의 사람들 똑같이 와요. 그렇잖아요. 올 수밖에 없다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진짜 믿음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전부 육신의 욕심 따라 살잖아요. 전부 알고 보면 속에 다 뭐가 다 있잖아. 지금 다 이런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 속에서 고난이 오고 육신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경쟁이 심합니까? 이런 데서 고난이 오잖아요. 뭐 학교 가면 학교학생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요. 이거 뭐 사실은요, 피만 나지 않지 그야말로 표현을 말하자면 피 터지게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거든요. 고난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육신을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면 날수록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 우리가 편안해지면요,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그냥 그 생활의 안주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그래서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덩치는 커지고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 성도들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만 크게 교회를 엄청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가봐서 알잖아요.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죄의 종들이 타락해지고요, 사치해지고요, 성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을 이탈하는, 교회에서부터 말이죠,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흥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면죄부까지 파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많은 주의 종들, 성도들이 순교와 순교적 삶을 살았다니까.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진리를 계속 말했다고 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은 폴리가베라는 목사님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 중에 그야말로 순교적 삶을 살았던 영국의 존 이클리프라는 그런 주의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어나기 전 약 2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내용들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들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교황이 있는 교황청 교회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 교회다. 그냥 교회 중 하나지 그 교회가 머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교황청에서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죠. 잘못된 것이라고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위클리프가 살아가는 생에 엄청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글을 써내고요. 그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한 생애를 정말 어렵게 마치거든요. 근데 그 위클리프라는 종교 개혁이죠. 정말 개혁자지요. 이 사람의 역량, 이 사람의 글들이 많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교황청이 지금 반대를 자꾸 일어나지요.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저 위클리프의 영혼은 저주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태워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 지 41년 만에 그 사람의 뼈를 갖다가 불살라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부관참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쇠양대군을 세조로 세운 한영애 같은 사람도, 나중에 후세에서 부관참시했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교회에서 한 일이 교황청을 반대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역량, 그분이 개혁했던 역량이 계속 가니까 그 영혼은 저주받은 영혼이었다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뼈를 불살라버리는. 이게 교회가 한 일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역량을 계속 받은 사람들이 계속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존 후스라는 그런 또 종교개혁자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요. 복음을 바로 전한 거죠, 이제. 그 이단자로 몰아가지고요. 그러니까 45세 때에 화형을 시켰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화형을 시켰어요. 많은 핍박과 회유를 했지만 절대 예수만이 그리스도. 화형을 당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순교자들의 일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폴리갑이라는 그 감독은 화형을 시킬 때 그건 이미 화형당할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화형을 당할 때에 너무나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집행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소. 이랬을 때에 이분은 아주 담담하게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86세인데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를 배반하리요. 집행하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불살라서 죽였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 존 후스라는 개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많은 핍박과 시효가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황청에 대항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일화 가운데 어떤 일화가 있냐 하면 그가 죽을 때 한 말이 나는 거의고 거의는 죽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서 개혁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화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가 1415년에 화형을 당했는데 1517년 100년 후에 루터가 등장해가지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순교적 삶을 살았던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바른 진리를 듣고 신앙생활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암담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교적 삶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이 진리를 사수하고요, 이 진리가 이 땅에 꽃을 피우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위에 루터 이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죄는 예수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는 변제불에서 차가지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동시대의 사람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그 쩌뱅글리라는 사람이라든지 그 이후에 칼뱅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지금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이 칼빈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개혁이 완성이 되어 나갔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잘못되게 된 교회, 이 천주교죠, 그렇죠? 잘못되게 된 교회, 성경을 떠나서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교리,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모든 전통,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모든 규범은 이거는 성경에서 떠난 것이다.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믿자. 아멘.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는 삶이라 한 것 같으리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95개 조항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인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제 완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유럽 전적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체코 이런 데서 계속 유럽 전적에서 종교개혁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교리화시켰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에 중요한 5가지가 있어요. 그쪽 말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오직 성경.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거기 지금 종교 개혁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골자를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용서와 구원받는 것. 아멘. 왜? 천주교에서는요, 계속 행함을 가르쳤거든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행해야 된다는 이쪽으로 말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런 데에 대해 많은 갈등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뭐냐 하면, 오직 은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무슨 지혜가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5번째가 뭐냐 하면 오직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이게 창조 목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루터를 시작해서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이 개혁을 완성해 나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성도들로 하여금 교리를 잘 가르쳤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개혁자들의 내락들은 내용들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괴성한 자들이 뭐예요?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개혁교회. 개혁교회. 예. 그래서 개혁교회를 우리는 영어로 리폼드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운전할 때 뉴턴 한다 그러잖아요. 뉴턴은 이렇게 돌아가면. 그게 뭐예요? 개혁교회는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 이탈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혁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개신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천주교를 우리는 구교라고 그래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것이 개신교, 개혁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개혁교회 속의 신앙생활하는 것 축복인 줄 믿으세요. 이 종교개혁은 사람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00년 동안 흘러왔어요. 500년 동안 흘러오는데요, 지금 교회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가지고 교회들이 너무 많이 성장했죠. 지금 많이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지금 타락이 됐는지 한결같이 지금 교회가 개혁이 된다고 지금 얘기한다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가 거의 130년 됐거든요. 130년 동안에 지나오는 가운데에 교회는 커지고 성도 수는 많아지고 교회당도 커지고 그랬는데 처음에 교회 복음 들어올 때에 그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교회가 타락되어서 지금 교회마다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다 한결같이 얘기한다고요. 교회가 지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요, 엄청나게 지금요, 핍박을, 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지금요. 그래서 한결같이 지금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1년 전부터 계속 하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지금 개혁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개혁운동을 지금 펼치기 위해서 지금 교계에서 뭘 하고 있죠? 방송에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일부 예배에서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지금 개혁운동을 지금 교회에서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별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는데 혹시 기독교 뉴스 들은 사람들은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종교개혁을 한다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개혁한다고 처음에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지금 하냐면 나로부터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들어봤죠? 나로부터. 그 말이 뭐예요? 나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라고요. 나부터 개혁이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방송에 띄우면서 나부터. 그래서 국회의장도 그분도 교회 안수집사님과 그러기 때문에 나부터 뭘 국민을 섬기겠다 뭐든지 나오더라고요. 또 국회의원 아무개 집사도 나부터 역지사지, 뭐 나부터 전도, 나부터 기도, 나부터 봉사, 나부터 주의 사랑, 나부터 헌신, 나부터 아멘도 안 하죠. 하여튼 간에 나부터 뭘 한다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도 안 했던 내가 이제 나부터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부터 기도. 전도 안 하고 안 했던 내가 이제 나부터 전도하겠다. 성경 안 읽던 내가 이제부터 나부터 성경 읽겠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나부터 실천하겠다. 교회에서 봉사 안 하고 뺀질뺀질 했는데 나부터 이제 봉사 잘하겠다. 예를 들면
왜냐면 지금 그렇게 지금 나부터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 교회가 지금 거기 동참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막 큰 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그걸 계속 나부터 부부싸움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다. 나부터 시어머니 잘생기겠다. 나부터 며느리 잘생기겠다. 뭐 이런 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참 이게 지금 한국교회 복음 들은 지 130년에 지금 종교개혁했다는 모습이에요. 지금 교회가 진짜로 엄청나게 지금 타락되고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아는데 개혁하자는 지금 슬로건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이거 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한 1년 전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로 목사님들이 집회를 하는데 회개하자고, 이제 우리가 너무 잘못 살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개혁하자고, 그런 집회를 열면서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80세, 90세, 100세 된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종아리를 다 긋고 자기 스스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종아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하기도 하고 세게 그야말로 피멍이 들도록 종아리를 치면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종아리 쳐서 되나요? 종아리 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가정 다 같이 왔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 바로 잡는다고 말이죠. 우리 아들 진짜 믿음의 사람을 세운다고요. 마흔에 한 대를 뺀 39대를 제가 채찍이 아니라 내 혁대를 뽑아가지고 두드려 팬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제는 복음으로 치유받아가지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내가 여러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목사 아들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내 아들 할래? 아니면 내 매를 100대를 맞고 내 아들을 할래? 100대 맞기 싫으면 집 나가. 제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물론 걔가 좀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잘못됐는데 몇 번 얘기하는데 그게 쉽게 고치지 않잖아요. 백대를 따려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근데 100대를 따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살살 때리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진짜 이게 화가 나가지고 100대면 사람 죽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옆에서 울면서 말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100대를 때리는 가운데에 39대 때렸을 때 성경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흔에 한 대 때린 39대. 바울사도 금해를 5번에 맞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율법적이야. 근데 이놈이 얼마나 독한지. 그래도 아들 하겠대. 집 안 나가고 아들 하겠대. 끝까지. 맞으면서도. 그건 또 기터가 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리고 집 나갔으면 지금까지 이상가족 됐을 거야. 그렇죠? 또 내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 찾으라고 신문 안 내.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될 일이냐고요. 글쎄 우리가 학생들 머리들은 너희들은 맞지 않잖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잘못할 때 따끔하게 종아리 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니까 그냥 자네들 그냥 아무렇게 살라고 내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종아리를 때렸다고 했어. 목사님들이 그 종아리 보고 눈물을 흘리겠다고 해서 개혁이 되나요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먼저 전도하겠다, 기도하겠다, 성경 읽겠다, 봉사하겠다, 사랑하겠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마음의 결심 결단 오래 못 가요. 오늘 여기서 결단할 때도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려.
집에 가면서 차 모는데 누가 차 끼어들잖아요. A씨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나온다니까, 이게요. 예.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 뭘 했다 갑시다. 말씀을 지켰다 갑시다. 헌신했다 갑시다. 반드시 거기에 자기 자랑되고 자기 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배경된다는 거 아닙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도요,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제대로 진리를 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자랑이 되고 그 교만해져요. 내가 모태적 신앙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로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실상으로 알지 못하면, 목사, 장로가 이게 얼마나 벼슬인데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때도요, 교회 교황들이요, 이 신부들이 다 타락된 거야, 그냥.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공 출세가 뭐예요? 사자가 되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날, 교회 목사가 되면 괜찮더라, 막. 예? 대접자를 받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올 수 있다면 그거는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맞지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지금 너무나도 타락된 거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 나부터 이렇게 하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나부터라고 시작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쓰겠습니까? 여러분, 나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개혁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삶의 개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기 종교 개혁이라고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게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난다면 나부터 복음이 회복할 겁니다. 나부터 복음,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뜻이 뭔지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나부터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나부터 십자가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나부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아멘. 우리의 배경이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배경이 바꿔져야 돼요. 예? 우리는 바꿔지지 아니하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100년 가도 개혁 안 일어나죠.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작은 무리지만, 지금 작은 무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제대로입니다. 우리는 정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시하게 조금 성경을 알았다, 조금 영적인 사실을 지식으로 알았다, 다 된 게 아니에요. 예.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바뀌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그대로 살고 있잖아. 옛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인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배경이 바뀌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바꿔줘. 배경을 바꿔간다는 게 말이 뭐예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쭉 듣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계속 따로따로 놀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일인데 이걸 육신으로 받아요. 육신으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씨를 주겠다는 약속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육신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아, 아들 못 낳는데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구나. 아, 가난한데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구나. 예? 이렇게 알아갔다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똑같은 거 있죠, 지금. 예수 믿어서 완전 축복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요. 우리가 저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옛날 살아간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요. 아직도 육을 살면 살아가요. 이게 지금은 애통할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통탄할 일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 보니까, 내 모습을 보여지니까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오늘따라 왜 저렇게 소리만 질러? 그럴 수 있겠죠. 오늘 목사님 피를 받았네. 좀 좋게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해졌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정말, 그래서요, 성도들이요, 교회 올 때에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아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거는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만큼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답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데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 잘 전개해서 은혜 받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들 나눴겠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맨날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은혜 받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듯 안 받는 듯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혼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감았던 눈이 열려지기도 하고, 막혔던 귀가 열려지기도 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되고요. 아멘.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근데 이 조금씩 좀 들려지고 조금씩 보여지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오늘 또 얘기합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설교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 설교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울고 또 울어지고, 내가 울려고 해서 울어집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세밀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뭘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배경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이 배경이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옛사람은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했잖아요. 그렇죠? 요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은요, 우리 아무리 종교개혁하자고 회개하자고 그러고, 결단 수업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배경이 바뀌어야 돼요. 자, 여러분요, 쉽게 우리 학생 청년들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한번 들어가면 그거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여러분요. 사상이 한번 들어가면 그 빠지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말하자면 진보주의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잡고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 지금 하신 일이에요. 왜? 어떤 사상 들어가잖아요. 그거 안 바뀌었습니다. 잘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나라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향하지 않고 북한에서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뿌리내려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님이 덜쳐내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저주고, 이게 사망이구나. 내가 이 속에서 잘났다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 자꾸 나와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실상,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조차도 처음 잘 안 보이시거든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다 훌륭한 줄 안다니까. 나는 다 깨달아진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속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요. 아무리 들어도 나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으니까, 직분자니까. 이건 또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내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가 전부 우리들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먼저 나부터 정말 내 모습을 정확히 드러나보게 하십시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보면 볼수록,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죄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것만 보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성경 66권이 복음인데 그 66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자, 3절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도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의 죽고 부활이 내게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린 그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그래서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육신으로 살아가요. 육신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그게 사망의 상태라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도 이걸 모르고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아직 하나님과 원수대로 살아요. 사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나의 이런 모습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회개하라는 회개. 내가 이것도 모르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죄인 중에 예수인데 잘난 척하고 살았구나.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기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들 한결 똑같아요. 다 잘난 척 알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땠습니까? 나는 정말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팔삭둥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아멘. 이렇게 나는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하나님 하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종교개혁은 나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계로 이게 옮겨져 가는 것이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고요. 이게 회개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이 종교개혁절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계속 은혜를 지속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더 이어서 계속할 겁니다. 점심 잘 잡수시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